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도 내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 기억이 날 때, 내가 외울 수 있을 때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생각하고 뜻을 물어보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의식이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도 기억의 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어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면 그건 들은 것은 다 허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들은 바가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언제 기억되어져야 되느냐?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 특별히 구원의 사건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배도 기억이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하고, 기억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 새로운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가지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일어나는 거, 그걸 방지하려면 잊지 않으려고 거듭거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잘 시키는 방법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반복하여 생각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의식 속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들었던 말씀을 기억에 의존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땅속으로 숨고 굴에 가서 숨고 아무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노트에다 다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 머릿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인가? 40절 끝에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고 그런 것에 골몰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몇 번이던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고 화나게 만드는 거고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42절에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앙은 기억하지 않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계속해서 지난 역사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 가운데
몇 가지가 나와요. 43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의 뜰에서, 애굽의 소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죠. 10가지 재앙인데 여기 보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순서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첫째 재앙, 넷째 재앙, 둘째 재앙, 8번째, 7번째, 마지막 6월절 재앙 순서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맞춰서 소개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셨는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너희 힘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꿈이라도 꿀 수 있었는가, 한 발자국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53절에 홍해가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나일강이 44절 핏빛으로 변하고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45절에 파리,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식물이 다 전부 씹혀버립니다. 엄청난 우박으로 포도밭이 다 상합니다. 48절에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과일나무를 치더니 나중에는 전염병으로 칩니다. 50절에 보면은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니 그러나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51절에 6월절 장자의 재앙입니다. 52절에 그리고 안전하게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그냥 눈만 뜨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무나 뜨거워요. 밤의 달이, 밤은 너무나 추워요. 각종 사막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도적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5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 보면 성소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성소의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성소의 영역이에요. 성소가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집이 그냥 빌딩들이 올라가 있고 모든 건 칼라예요. 음식도 맛있고요. 문화도 화려하고 사람들은 막 키도 길쭉길쭉하고 다 멋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슬렸습니다. 시커매가지고 옷은 거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벌써 기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부득불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짓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고사부터 지내라.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 배우고 우상 섬기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성소의 영역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57절에 빗나간 화살처럼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섬기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를 정하고 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진어론자들은 우리나라 유명한 다윈 학자 최적천 교수, 그의 말을 빌려보면 누가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얘기해 보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관역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약육강식, 월등한 유전자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바로 빗나간
화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죄라는 말과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성경에.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은 뭐예요? 큰 교회 짓고 싶은 거, 많은 사람 불러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이름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야망이에요. 그 야망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어도 그것은 성소의 영역이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뜻,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방향으로 나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골프를 칠 때도 공을 때리는 그 순간을 임팩트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공포감이 될 정도로 임팩트를 했어도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오비가 납니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밭에 처박히고 연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겁니다. 속도가 늦어도, 다른 사람 보기에 거북이 걸음 같아도, 누가 알아주건 말건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시간에게, 세월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만일 빗나간 화살이 돼가지고 군중들에게 막 휩싸여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러고 돌아다녔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아요. 다 끝장난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화살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다 헤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지붕도 없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만들어진 성막이에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여기저기에다가 간이 성막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처음에 산당 만들 때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드린 것도 산당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배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배가 점점 세상적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예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법궤가 타켓트가 돼버린 거예요. 법궤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를 짊어지고 온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아버지도 충격받아서 죽었어요. 사무엘상서 4장에 나온 얘기예요.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부적처럼 이마에 붙이고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성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도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65절 66절에 보면 용사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화살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집안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불러주셨다. 그는 양치기였는데,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70절에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맡게 하셨다. 하나님의 국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해석을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깊이 몇 번만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잊지 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성소의 영역이었던 그 땅을 우상의 천지로 만들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맡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은혜의 길을 변함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억하고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